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완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람 따라가면 사람 인생 한계 따라서 같이 한계 옵니다. 또 사람이 제공한 정보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요. 수많은 훌륭한 강연도 있고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도 나고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길은 뭐냐? 주님 말씀하신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막 읽은 말씀에 이런 길을 말씀하셨어요. 한 5가지의 길을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그랬고,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 요 길로 갈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정확한 길, 가장 온전한 길, 가장 바른 길이에요. 요 길로 우리 가는 거예요. 지도입니다. 여러분 길 모를 때 어떡하죠? 지도 보고 가야 되잖아요. 또 지도 없으면 길 아는 사람 안내받고 가잖아요. 요게 주님 말씀하신 길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따라가도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일 처음 해주신. 요게 안 되면 이거는 사실 소용없는 거죠. 안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뭘까요? 영적 세계의 사실들이죠. 땅의 권세는 뭘까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신 거예요. 단절되지 않고. 그래서 이 지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특히 우리는 지금 저기 옛날에 있는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병원으로 오면서까지 RUTC로 쭉 인도를 받았고 지금은 가족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족 학교는 어디로 어떻게 갈지라는 지도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리로 가기 전에 우리 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 보니까 새가족이라든지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처음 나오신 분 새가족이라도 요 지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결단이 난 사명자도 계시거든요. 사명자들도 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심부름을 좀 할 수 있고 또 말씀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셔요. 역시 이 지도와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가는 길은 같으나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새 가족이 가야 될 요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이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새 가족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라 그럴 때 해당이 되려면 그냥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하는 그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과 종교를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요. 당연한 이유. 당연한 이유만이 아니라 꼭 필연적인 이유.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 요게 있어야 돼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건 당연 필연 절대 이유가 안 돼요. 자기한테는 당연한지 모르지만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가 발견됐을 때 너희는 이라고 한 것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이 새 가족에게 있어서의 가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이유, 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6일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현장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새 가족에게 가서예요. 그러면 가서 제자 삼아의 시간표는 뭘까요? 내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새 가족은 현장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도와주는 사역자와 함께 이렇게 중요한 만남, 팀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새 가족에게는 꼭 기도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게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기도가 되고 현장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는 뭘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구나. 특히 내 있는 곳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 교회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말인가? 신자가 가는 길은 불신자가 하는 길과 전혀 달라요. 이거 알아야 되죠. 신자가 사는 방법은 불신자가 사는 방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요거 알아야 되죠. 요렇게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도 새 가족을 요 길로 안내를 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명자가 나오면
사명자에게 있어서 너희는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해당 사항이 되려면 뭐가 되면 되냐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해답, 응답, 결론이 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니고 헌신봉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명자에게 있어서의 가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내가 있는 현장, 내가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기도의 깃발을 올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조장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말씀 운동할 수가 없어요. 현장의 깃발을 내가 들면 사모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사역자든 중직자든 와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와 만남만이 아니라 팀이 되는 것이 사명자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 시간표예요. 이렇게 조장하고 사역자가 현장에 만나지면 뭘 할 수가 있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다락방이라 하는 겁니다. 요 말씀 운동을 하면서 보면 아, 내가 이 말씀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막 시켜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스케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뭐가 딱 들어와야 너희는 이란 말씀이 제대로 자꾸 작동이 될까요? 성경에는 분명한 복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사는 법 가는 길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적 전도, 이게 자리를 탁 잡아야 되죠. 이 성경적 전도가 자리를 잡으면 가서라는 현장에 내가 가기도 하지만 보낼 사람, 세울 사람을 찾고 세우고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놓고 성경적 전도를 자꾸 그려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내고 세우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미션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학교는 사실 기초예비세지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사명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한비달리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 모임인 미션홈으로도 생각하고 동시에 새가족도 말씀을 주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보낼 사람 세울 사람 미션홈이에요. 그럼 이 미션홈에서 뭐가 자꾸 확립이 돼야 될까요? 성경적 전도운동에 그림이 갖춰지는 메시지가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냥 구원의 길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 말씀에 훈련받을 수 있는 메시지,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림이 그려지는 메시지, 요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가 갖춰지냐면 우리의 일평생 60년 마스터 플랜이 갖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저번에 포럼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에게 있어서의 전도는 전도하는 분들 많이 돕고 또 말씀 강단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후원하고 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기존교 신자들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이거 지금 하셔야 돼요. 60년 마스터 플랜. 보낼 사람 세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전략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쪽으로
그럼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닌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 성경으로 말하면 중직자는 70인, 70인과 사도들이 한 역할이 똑같았어요. 현장이 달랐을 따름이지 역할은 똑같았어요. 이 그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도예요. 세 가족으로부터 안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도 내가 어디쯤 지금 와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RUTC에서는 가족학교라는 게 열렸어요. 세 가족을 놓고 주님이 보실 때 너희는 그럼 세 가족에게서 가서 제자 삼아 그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족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족학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씀이에요. 가족학교를 우리가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달란트는 뭔지, 그리고 예배는 뭐고 기도가 뭔지 하는 것만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도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렘넌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가족학교는 지금 요 스케줄을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학교에 만들어진 흐름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에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부분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모여서 예배하는 RUTC도 있고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복음 전하는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요 사이가 없는 한빛 문화센터가 안 움직여지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불신자가 와서 그냥 마음껏 도움받고 또 같이 하는데 그 속에 복음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장을 하나님이 껍데기로는 주어놓으셨는데 속을 못 채워놓고 있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조금씩 우리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만남도 생겼고 그래서 팀도 구성됐어요. 렘넌트들도 오게 됐고 또 일에 직접적으로 뛰는 사람도 선정이 됐고 기도 후원하는 사람도 모여들게 됐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런 흐름이 결국은 렘넌트와 금토일 시대로 가려면 이 현장으로 바라야 될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RUTC에 아무리 모여도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이쪽으로 안 가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뭘 못 찾으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붙이신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든 아니면 친하지 않든 렘넌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시대 전도의 문인 TCK, 이게 현장으로 찾은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식기도소로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금토일 시대라는 장을 만들려면 가운데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가설을 찾았으면 요리로 가지는 게 혼자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흐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요 사이에 있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렘넌트와 TCK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기간, 의미, 목적을 둔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불쑥 나가는 현장도 그때 따라서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흐름 속에서 무엇을 놓고 필요한 캠프인가를 그리는 캠프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에 인도받을 분들은 요 시간에 좀 안 맞았고 못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다가 녹화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직접 그분들이 좀 봐야 되니까요.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기간과 의미와 목적을 둔 캠프를 목사님들이 요걸 요렇게 하시오 이래가지고 성령 인도를 절대로 못 받아요. 왜냐하면 시켜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흐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캠프에는 꼭 요 세 가지의 또 흐름을 보면서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캠프에는 언제든지 있어야 됩니다. 의미와 기간과 목적을 둔 캠프를 구상해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그 내용을 둔 캠프에 D-Day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기간을 놓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캠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준비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그리고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흐름요. 캠프를 구상할 때도 언제든지 이 세 가지를 좀 마음에 두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로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성취는 현장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캠프를 구상하셔야 돼요. 근데 D-Day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렘넌트 친구들과 TCK가 모이는 의미를 둔 캠프를 언제쯤 해야 되겠다. 지금 6월이니까 아이들 방학하는 그 지점이면 좋긴 하겠죠. 이렇게 놓고 할 때 D-Day 때도 말씀, 기도, 현장이 함께 모아지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후에 이렇게 인도받을 것들도 이 세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현장으로 연결돼야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을 자꾸 질문하고 기도를 듣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요. 해보셔야 됩니다. 요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간과 의미와 목적을 둔 캠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때 있죠?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와 여러분 가정에서 신방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같은가요? 차이가 있던가요? 신방 안 받아보셨어요?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와 가정에서 신방을 받을 때 말씀이 같던가요? 뭔가가 조금 다른 게 있죠. 뭔가가 조금. 그죠? 그게 어떤 차이냐 하면 주일 강단에서는 전체를 놓고 주신 말씀이고 가정의 신방 와갖고 주신 말씀은 그 가정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더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또 팀 사역으로 두 사람이 앉아갖고 말씀을 줄 때 가정신방하고 또 다른 게 있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여기 이 흐름에 예컨대 이제 그 우리 렘넌트를 주로 이제 미진 쌤이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진 쌤이 혼자서 그냥 렘넌트들과 같이 이렇게 데리고 뭐 활동하는 걸로 끝나는 거는 그냥 활동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 말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을.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이런 전도학교를 통해 말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이고 있는 렘넌트와 그 다음에 그 일에 함께 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주어지는 것이 있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현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현장을 분석하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정식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거는 실제로 할 사람들이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정식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것 갖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또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D-Day 이후 이런 것들은 또 그 다음에 인도받을 수 있어요. 우선 오늘 여기 오진 못했지만 가족학교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모으고 있는 강미진 간사님이라든지 또 김성희 권사님이라든지 또 함께하고 있는 김강민 집사님이라든지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기간과 의미와 목적을 둔 캠프를 기도 속에서 구상해 보셔요. 이러려면 이런 분들이 또 따로 모여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십시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오늘 전도학교에서는 우리 각각 개인들이 한번 질문하고 그려보셔요. 나는 새가족인지 사명자인지 아니면 말씀을 보내줘야 될 사람인지에 따라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내 개인에게 맞는 지도를 한번 다시 그려보십시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라고 말했을 때 박 목사 너는 가야 될 현장이 여기야. 거기에서 해야 될 제자 삼는 사역은 이거야. 거기서 세례를 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물 뿌리느냐 이런 세례 아니잖아요. 의미가 뭔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각각 질문을 해보셔요. 원장님 입장에서의 너희는과 가서와 제자 삼아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실까지의 로드맵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이 다시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도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막연한 길이 아니고 애매한 길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이런 길을 가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바로 그 길, 이 길을 인도받는 내가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전도학교로 모으셔서 주님 말씀하신 길을 또 확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지도를 보는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개인마다 현장마다 시간표마다 다를 것인데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고 또 답을 구체화시키는 은혜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